오늘 이스라엘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제거되고 통합된 나라, 통일된 나라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새로 옹립한 왕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또 흥분된 기쁨이 저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왕, 통일된 나라의 왕이 세워졌을 때 오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찾으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잡으러 왔다고 하는 말이고,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은 다윗을 잡으러 왔을까요?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다윗이 일시적으로 피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할 때, 그때 다윗이 마지막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찾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전과 지금이 무슨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는 말이죠. 이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사울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대적이 되는 다윗을 키워주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조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된 국론을 엎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의 세력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왕이 되니까 이제는 블레셋이 대적이 하나가 분명해진 것, 사울은 없어졌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거인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름합니다.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경계하고 있는 지역이 이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스라엘 나라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남과 북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에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남북 교통 요지를 정복하고 장악하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겠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블레셋을 이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분열하게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분열케 하는 세력, 갈등하게 하는 세력,
그래서 이 갈등을 조장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 세력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분열의 영이라, 분열의 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그래요. 또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항상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하는 세력, 그게 바로 영적 블레셋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항상 이런 분리의 세력, 그리고 분열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게 하고 관계를 끊게 하는 악한 세력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느니라. 이게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희생양이 바로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고 특별히 아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은 분열시키는 세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등시키고 끊게 하고, 그래서 분열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 마귀에게 붙들리면 결국 스승까지도 배반하고 팔아 버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스승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떡 조각을 받고 먹을 때, 그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이거예요. 먼저 뭘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직접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나를 조종해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귀는 우리 안에 생각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하는, 빼앗겨가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통합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세력, 바로 블레셋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게 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를 늘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으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도는 없을 거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고 할 때도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얘기할 때도 이 사도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나갈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항상 자기는 잘하고 있고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어느 순간에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게 되었습니다. 저주하고 침뱉고 그리고 도망하고 낙향해서 고기잡이하는 신세로 다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고향으로 내가서 옛생활로 돌아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마귀가 운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키며 우리 부부 사이를 단절시키며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세력을 깨어 대적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격해 오는데 이 문제 앞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맞이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이길 수도 있고 문제에 짓눌릴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인생의 문제, 블레셋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당연히 그들과 대치하며 막아섰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적군이 왔을 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저 적군들이 있는 그 적군 진영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올라가 공격하면 저 적군들을 내게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적군들을 넘겨주겠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적군이 공격해 오면 대응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예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당연히 블레셋이 공격해오면 내가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급하지 기도하는 거에 뭐가 급하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건데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그겁니다. 바로 당연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갖고 와서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일인 것도 하나님께 물어요. 이 묻는 의미는 다른 예로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주권자다, 해결자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묻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묻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묻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었을 때 그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묻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순종을 결단한 것이 다윗의 물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묻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이익이 되면 따르고 손해가 되면 안 따라요. 내가 기뻐하는 거면 따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면 따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시면 따르고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얘기하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었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이든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기를 드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함께 늘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거 아니면 따르질 않았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더 나가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건 나를 버린 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난 단지 그냥 불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에 네가 나를 버렸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합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에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블레셋을 이긴 다윗,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승리한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서 그게 순종할 때 내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든 않던 관계없이 순종하는 기도, 이게 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문제, 당연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야 합니까? 우리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당연한 문제인데 묻는 거예요. 묻고 말씀하실 때까지 묻고 들은 뒤에는 그 말씀이 내게 이익이 되던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기도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의 손에 넘겼는데, 다윗이 고백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더라. 블레셋을 이기게 했는데 물을 쪼갰같이 이기게 하셨대요. 여러분, 물을 쪼갠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물을 쪼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물을 쪼갠 거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쪼개셨어요. 바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고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바알 브라심이 돼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시며 흩으셔서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바른 기도가 다 드려지고, 그래서 모든 상식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기를 소원하고 듣기까지 기도하고 들은 뒤에는 손해와 이익 관계없이 순종하게 될 때 넘어지는 것 같아도 패배하는 것 같아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도하시면 그 뜻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그 인생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서 부활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끝나는 것 같아도 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격파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격파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을 격파하시는 하나님, 대적 마귀를 격파하시는 하나님, 죽음조차도 격파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등과 문제를 유발시키는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격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 가정의 사람 관계를 분열시키고 아픔을 유발시키는 이 악한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블레셋을 깨뜨리시며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이루셔서 승리케 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바알브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고 상식적인 것, 당연한 문제도 물으면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